오늘 주제는 완전케 된 율법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배려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실체와 구원의 목적, 이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의 구원이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구원의 실체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죠.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교회가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얘기해주면 세상에 아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도 구원의 실체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 시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 그리고 교회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실체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구원의 실체는 저 하늘에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냐? 구원의 실체를 침노해서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으로 천국의 것을 끌어다가 이 땅에서부터 쓰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게 비추어줄 구원의 실체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원의 실체를 내가 누리면 구원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는 교회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서 자신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키워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의 빛을 더 크게, 더 강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금의 역량을 더 강하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겸손하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전보다 여러분들의 소금의 역량, 빛의 역량이 더 커져가고 있어요, 분명히. 빛과 소금의 능력을 키우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능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 의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종교에 묶여서 살다 보니까 다른 종교와 동일한 수준의 의밖에 비춰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로 전락돼 버리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것을 신뢰하겠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실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진리를 생명을 다해서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구원의 실체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돼요.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참 안타깝지만 이것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그것을 그렇게 믿고 산다는 것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저주예요.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고 자정시켜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실체면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지옥 같은 곳에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건 아니겠어요? 왜 굳이 쓸데없이 여기다 보내고 시간 고생하다가 그냥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을 정확히 말하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기초를 명확하게 다듬어야 돼요. 뭐라고요? 구원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는 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큰 자, 천국에서 큰 자로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르심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돼요. 우리가 뭘 잘한 게 있다고. 그죠? 천국의 본질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서 성취되도록 사명감과 비전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삶의 비결이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사명감과 비전으로 사는 그것이에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이 비전 안에 완전히 여러분 몰입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관계에서 해방되게 돼 있어요. 모든 삶의 무게로부터 해방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자존감이 없어서 부족한 모든 상처들, 악이 속이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넉넉히 우리는 사랑해주고 내 관계를 넓혀가고 내 그늘을 넓혀가고 사람들을 또 해방시키고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사명감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네. 여러분의 것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침노해야 돼요. 이것을 침노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 때문에 구원의 실체는 완전케 된 율법, 즉 율법의 완성인 것이에요. 구원의 실체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 완전케 된 율법은요, 우리를 더 찬란한 존재로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완전하게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이 나의 느낌이 되고 하나님이 가진 그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죄 안 짓고 더 거룩한 삶을 당연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죄를 안 짓다 보니까 어둠에게 조정당하는 것에서 해방이 되죠. 너무 감사하죠.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침노하면 할수록 나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침노해서 입으면 입을수록 나는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 어떤 것에서건.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완전케 된 율법이죠. 그것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의무를 가진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게 된다고요? 서로의 짐을 통해서. 서로의 연약함, 저 사람이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저 연약함, 저 악한 것들을 욕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대신 벗겨주고 내가 대신 입혀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의 짐을 짊어질 때 그리스도의 법은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 간데
이 위대한 일을 맡기셨을까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그 기준을 받아서 우리는 완전하게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릴수록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누릴수록 우리가 더 찬란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봅시다. 5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첫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어때요? 이거 내가 늘 하던 것인데 눈빛으로 그렇잖아요. 눈빛으로 아이고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그냥 눈빛으로 그냥.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행하면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사실처럼 느껴지나요? 얼마나 실제처럼 느껴지나요? 여러분 이 죄를 여러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엄청 지었죠. 그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죄송하지만 욕꼬라지로 여태까지 우리가 죄에게 무수히 당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했던 원인이 다 이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너무 무겁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벗어나면 더 찬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희망을 보셔야죠. 천국에서는 이러한 악의 형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뻐하셔야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천국을 침노하면 침노할수록 이 땅에서 이러한 저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 희망을 보셔야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가 놀라우신 분입니까? 내가 일만 해도 99를 더 붙여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분 아니에요? 잘 못하는 아이에게 가서 아이고 이 정도면 너무 잘했지 하면서 오히려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더 놀라운 찬란한 인생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것을 일부 맛보고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네. 천국에는요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요 정말 악한 의도로 우열을 가리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라도 더 내게 입히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생이 얼마나 행복할지를 상상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네. 또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천국을 누릴까요? 라고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더 입을까요? 무엇을 더 얻을까요? 무엇을 더 침노할까요?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나는 그러한 자라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인간이 저지르는 죄들 중에서 형량이 제일 센 죄가 뭐죠? 살인이죠. 그죠? 살인죄 형량이 가장 무거워요. 그래서 살인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의도치 않게 지은 살인죄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기서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면서 살인하는 죄가 있어요. 이거는 가차가 없어요. 가차 없이 23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무기징역을 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살인죄의 형벌이요. 무겁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저주도 무겁다는 거예요. 그 저주, 악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파괴하는 그 악에게 주는 권세도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 영적 살인죄라는 것이. 이것을 영적 원리로 가져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살인죄의 저주가 다른 죄보다 우리가 타격받는 것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21절 이게 뭐예요? 바로 살인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한번 볼까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살인죄, 육신을 죽이는 살인죄를 이제 완전케 된 율법에서는 어떤 것이 살인이라고 얘기해요? 영적 살인죄를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기대하셔도 이것조차 우리가 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응? 네. 할렐루야. 저는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면 무조건 100% 믿으니까. 그럼 내가 이해 못하고 있는 게 뭐죠? 여쭤보면 내가 깨지는 거예요. 매일 막 수십 번씩 노해야 되는 사람이 그 노함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분노의 화신이었기 때문에 수십 번씩 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또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잘못되어 있으면 견딜 수 없는 그랬던. 예.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너무 이렇게 기준이 높아서 견딜 수 없고, 그러니까 정죄감도 엄청 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노하다라는 게 뭐예요? 바로 decision, 영어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정당한다는 거예요. 정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대우해 준 그대로 자신을 대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에 묶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우해 주었느냐로 나도 대우받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렇게 움직여요. 사람들은 내가 남들에게 행한 것이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내 속으로 판단하면 그 판단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더 강력하게 나를 정죄하고 나는 그 정죄의 감옥에 묶이게 된다는 걸 몰라요. 자기는 스스로 정죄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감정은요, 자기 자신이 형편없음을 느껴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이 그대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남을 대우해 준 만큼 나의 자신을 대우해 주는 것이 이게 영적인 세계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갑자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됐어? 전혀 예상치 못한 거에 툭툭 튀어나오죠. 심지어는 어떤 행동도 그 무의식에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다. 근데 나는 무의식이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무의식을 지배하는 사람입니까?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이 살인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무의식까지 지배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가벼워지죠.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이 말씀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그냥 그래 일상적으로 그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대접하는 거지. 이건 세상 사람도 아는 지식이죠. 지혜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붙었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율법은 원어로 따지면 원리를 얘기해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니라. 이건 뭐예요? 정체성을 의미해요.
이것이 선지자급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렇게 남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접할 때 우리는요, 선지자급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선지자다. 남에게 그렇게 대접해 주는 대로, 내가 대우받고 싶은 만큼 대우해 주는 대로. 그럼 나는 무슨 대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함이 있잖아요. 그럼 난 그걸 받고 싶어. 그럼 나도 그들을 존귀하게 대우할 수 있죠.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게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적 차원의 삶인 거예요. 신적 차원에서. 신적 차원의 삶의 기본이에요, 기본.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의 시간을 살아내야 됩니다. 사람의 시간을 사는 자가 아니라 신의 시간을 살아내고 신의 시간을 점점점 늘려가는 것이 우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구라고요? 신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침노한 자는 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시간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신으로 여길 수 있는 것, 이게 더 아주 감정적으로 깊이 느껴지는 방법은 뭐예요? 남들을 존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감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시야가 살아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더 존귀하게 대우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부인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하신 걸 예수님이, 그것도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인데, 왜 우리는 신의 시간을 살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시간을, 악에게 지배받고 공격당하고 거기에 순종하느라 초라한 인간으로서, 내가 초라하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말 찬란한 전 우주의 시작과 마지막이시고 찬란한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친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시간을 살아내야 돼요. 천국 가서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부터. 이게 진정한 기독교예요. 이게 진정한 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가 만들어낸 용어인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송하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 영광을 되찾아와야 돼요. 세상이 너무나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흠모하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제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했죠. 내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 정죄감의 정의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정죄감의 핵심은 죄가 있다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죄 있어. 너 이제 있어. 라고, 넌 죄인이야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그게 정죄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해요? 자신을 옛사람으로 낙인 찍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형제들을 자극하고 노하게 만들면, 마음을 상하게 만들면 나는 결국 내 자신을 옛사람으로 낙인 찍는 일을 그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내 자신을 낙인 찍고요. 죄인이라고. 감정으로 내 자신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의지, 중독과 습관이죠. 낙인 찍어요, 내 자신을. 그래서 우리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두 손이 묶이고 두 발이 묶인 채 한동안 지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걸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추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정죄감 가운데 낙인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의 원인은 뭐예요? 내가 남을 함부로 대한 것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같이 줄여가야 돼요. 공동체가 같이. 그래서 중독은 생각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남을 존귀 대함. 영적인 살인죄를 짓는 일을 줄여가면 돼요. 왜? 서로에게 도전을 주면서 저렇게도 하시네? 저렇게도 하네? 막 이러면서 우리가 영적 살인죄를 짓는 그 횟수를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늘 짓던 사람이 늘 짓던 사람이 거기서 횟수를 줄여간다는 게. 예수님은 정죄감에 사로잡히는 원인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뭐라고요? 남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고. 이게 영적 살인죄로 인해서 정죄감에 오는 거죠. 남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영적 살인. 남을 자극하고 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태도와 나의 눈빛으로. 그리고 나의 말로, 입으로.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 그리고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어떤 것이 또 영적 살인죄로 느껴지게 되냐면 내가 왜 더 배려해 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축복해 주지 못했을까? 이게 이제 죄책감에 오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죄책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또 뭐 하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주 쉽게 행복하고 편하게 성화되어 가는 거죠.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멋있습니까? 네? 이 완전한 방법을 참 사실 음식 3번 절대 못 깨닫던 그냥 악에 바쳤던 저를 이제 완전한 진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니 너무 놀랍죠. 자, 그렇다면 정죄감에서 벗어날 비결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남을 존귀히 대우해 줄수록 우리는 정죄감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화전으로 날아오는 정죄감에 속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정죄감의 공격들 자체 횟수도 줄어들어요. 이 악한 영들이요 굉장히 치밀해가지고 내게 공격거리가 안 된다 더 이상 그러면요 그런 것보단 딴 거를 준비해요. 딴 공격을 준비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화전들도 많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 22절 또 볼까요? 맞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서 라가가 뭐라 그랬죠? 뭐라고 써 있어요? 호라카. 그죠? 어리석은 사람. 예.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한심하다라는 눈빛을 보여줄 때 우리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대우받고 살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바깥에서. 하나님의 천국은요, 그런 것이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건 실수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존귀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법이에요. 네? 이게 하늘의 법이에요. 천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무시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늘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서 그렇게, 내 친구 사이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더 그렇게 확장시켜야 돼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22절 말씀이요. 최첨단 뇌과학과도 같은 거예요. 최첨단 내면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작동하는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최첨단. 하나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공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바로 율법의 잣대로 재판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각종 증거들로 정죄당하는 곳이 바로 공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했던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인 취급하는,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계속 내가 못한 일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럼 그게 떠올라. 그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뭐라고 표현해요? 잡혀간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끌려가는 거죠. 죄가 있는 상태로 끌려가는 거예요. 원어상으로. 그리고 정지하는 대로 복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잡혀가다의 뜻이에요. 죄가 있는 상태, 복종하게 되는 상태. 그럼 악이 말하는 대로, 정지하는 대로 우리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잠수 타야죠. 뭐 사람들 만나기 싫고 나 혼자 어디 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중독으로 들어가서 그거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드려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이렇게 대하고 나서 또 얼마나 악에게 공격을 당할까를 여러분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느끼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껴야 돼요. 나에게 조롱한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시잖아요. 저 조롱하는 저 사람의 저주, 저 사람의 완전한 중독이 벗어나야 그가 더 나은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가끔씩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특별 상급이라고 여기십시오. 길을 가다가 뺨을 맞게 되는 걸 특별한 또 보너스를 주시려고 하는 거야. 내가 저 영혼을 축복해서 저 영혼이 나의 축복을 통해서 벗어날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요, 너무 많은 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미 결정됐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고 찬란한 미래, 또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눠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 절이 뭐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모로스, 얼간이 바보 취급하는 거죠.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나요. 어떤 형제랑 TV를 보는데, 대학생 때인데, 그 형제 되게 신실해. 막, 기도하면 막 목소리 자체가 톤이 바뀌어. 거룩한 목소리로. 근데 TV를 보면, 저 바보. 이러면서 TV에 대고 어떤 사람들 뭐 나오면 바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조차도 우리는 영적인 살인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살인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자, 지옥은 뭔지 아십니까? 지옥이 아니에요. 원어로 뭐예요? 지옥이 게엔나. 이스라엘의 지명이에요. 이스라엘 남서쪽에 있는 계곡 이름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게엔나를 뭐라고 말하냐면 흰놈의 계곡이라. 좀 들어보셨나요? 흰놈의 계곡? 구약 성경 예, 그렇게 나와요. 이 흰놈의 계곡, 게엔나가 바로 계곡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나안인들과 원래 가나안에 살던 본토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인, 나중에 예루살렘인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요, 자기 아이들을 불태워 죽인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도 따라해요? 유다왕 하와스, 그리고 유다왕 므낫세도 자기의 자녀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렇게 불태워서 제사를 지냈어요. 소위 여호와를 따른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두려우니까 뭔 짓을 못해요. 예, 이런 것이 지옥인 거죠. 아비가 돼서 어미가 돼서 자식을 죽인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최고로 생각할 수 있는 저주스러운 곳, 그래서 게엔나를 지옥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게엔나의 불태워 자기 자식을 바쳤던 곳.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인간의 형상이 없어진 곳이니까 그야말로. 그래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는 그곳. 그래서 구약시대 이후에 그 유대의 묵시문학에서는요, 이곳을 지옥의 입구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옥 자체로 그냥 불린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형상이 충만해서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못하는 곳. 그것을 뭐라 그래요? 게헨나의 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는 그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단어도 별로 없어요, 성경에는 사실. 근데 이거를 이 중세 카톨릭에서 어떻게 해서든 막 헌신시켜야 되니까, 헌금을 막 뜯어내야 되니까, 너 이러면 지옥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뭐 가스라이팅 하는 도구로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게헨나의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들어간다는 것도 에노코스라고 죄가 있는 상태고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악에게 복종하는 상태가 바로 게헨나의 불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명확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의 통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끊기는 거죠. 이런 영적인 사실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못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감정을 못 누리게 하고 감정적인 시각과 청각이 이제 어둠의 것에 더 집중해요. 아주 거기에는 민감하게 반응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못 듣고 못 보고. 제가 음란에 한창 사로잡혔을 때는 나는 음란한 걸 상상하는데 내가 하나님 것에 있고 나서 점점 축복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영이 쏘아된 화전 자체도 바꿔버려요, 그림을. 거룩한 형상으로. 이게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각과 청각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감정적인 시각,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그리고 충만히 사단이 말하는 것을 민감하게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동성애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내 육체가 그렇게 반응하는데 그런 것에 악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야적, 사고적 시각장애인이 되고 청각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참된 에너지가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아버지와 기쁨을 나누는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의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다. 이 영적 살인에 대한 부분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희망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든지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였구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게 내가 이런 것들, 영적 살인죄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못했을 뿐이구나. 원래 내 수준이 원래 이런 것이구나. 이 수준으로 살면 천국을 가져다가 누리는 것이 쉬워지겠구나. 내 삶이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를 여러분 기대하고 감사하시면서 이 말씀을 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의 주제가 뭐예요? 바로 살인죄에 대한 기존의 율법,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살인죄인지에 대한 완전케 된 율법. 우리가 이 수준으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다 복음화되지 않겠어요? 어떤 종교가 감히 우리 앞에서 선교지에서 이슬람 자매가 몇 개월을 함께 했어요. 이 자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다 받아들였어. 그런데 절대 못 받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자기 민족을 배반해야 되는 거고, 자기 가정을 배반해야 되는 거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기 부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못하고 있는데, 이 자매를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이렇게 언어 가르치러 오는 자매인데,
그런데 들어와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와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이 자매가 결단을 한 거예요. 나 죽어도 좋습니다. 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군요. 그럼 내가 죽더라도, 내가 순교당하더라도 이 행복한 가정을 우리 가정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순교를 결단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때는 우리 이 정도 수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보기에는 너무 격차가 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의 삶을 살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법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침노함으로. 새 사람을 입음으로. 할렐루야. 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까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예, 우리가 누린 사랑을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비춰준 해를 그들에게도 비춰줘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비를 그들에게도 주어야 돼요. 그들은 못 누려요. 내가 주어야 그들도 그 해를 받게 되고 그 비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예.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를 비추시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44절을 침노할 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한 번이라도 더 입었으면 되는 거예요. 정죄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천국을 침노할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결론. 완전케 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오해에서 많이 가벼워지셨나요? 예, 이거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완전하게 해서 더 완전한 행복, 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더 찬란한 존재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가능한 한 더 닮은 존재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전술을 알려주신 거예요.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란한 은혜인 거죠. 이걸 알고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교회에 나갔느니 안 나갔느니 천국에 가느니 마느니 헌금을 얼마 냈느니 안 냈느니 이런 것에 묶이면 안 된다. 하나님 형상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걸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성령님의 시야와 그 감정으로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느낄 수 있게 돼요. 그 축복들 중에 하나가. 그래서 천국을 소유해서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적 비율이 더 확장되게 돼 있어요. 하루 중에서 내가 천국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적 시간인 거죠. 신으로서 사는 시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성품의 보상들 아시죠? 엄청나게 많잖아요. 물리적인 보상, 관계적인 보상, 정신적인 보상, 뭐 수많은 그 보상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영역의 축복들 중에 하나가 그냥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때 받는 그 삭.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완전케 된 율법을 누립시다. 할렐루야.